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래야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에 쌓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죽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솟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은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남신과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합으로 땅이 소출을 많이 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식에 성적인 혼음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 신들을 흥분시켜 소출을 많이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매 7년 곧 끝 즉 안식년에는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규례는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더라도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이지요.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그들이 호소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7년 안식년마다 면제를 해줘야 하는데 면제년이 많이 남았으면 그동안 받아낼 수가 있지만 면제년이 가까우면 조금만 지나면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런 계산된 마음으로 구워주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제할 것이며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안식년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은 안식년의 종을 자유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빚을 면제하는 것보다 종을 풀어주는 것이 주인에게는 더 큰 손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년에 동족의 남자나 여자가 빚에 팔려 종이 되어 6년을 섬겼다면 제7년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유를 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후하게 그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4절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풍요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집안에 기거하는 종이기에 품꾼보다 배나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유를 주는데도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자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유하여 나아가 보아도 별 뾰족한 수도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섬겨보니 평생 섬겨도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해방의 규례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해방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1장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손에 후한 재물을 들고 오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을 주셨고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마다 종들을 자유하게 하면서 그들의 손에 후하게 들려 보냄을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처음 난 수컷을 부리지도 말고 양이라면 털을 깎지 말고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와 가족이 함께 그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흠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고 자신이 속한 성 중에서 부정한 자가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를 왜 주신 것일까요? 바로 구별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하신 자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힘입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장자에 속하게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우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된 모임입니다.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장자의 희생을 통하여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그 희생을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제일로 생각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모든 시